다음 말하고 났지.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도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와는 말하고 났지. 길가에 펴있는 저기 저 풀도 내주의 선물이었더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비를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얘기하던 그때가 시내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발을 담그고서 주의 콧노래를 들으며 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샤라라라 baby 뚜루뚜뚜루뚜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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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다음 말하고 났지.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 주의 얘기가 담겨있어. 가와는 말하고 났지. 길가에 펴있는 많은 풀도 꽃도 너도 내 주의 조각을 볼 수 있어.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에덴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들을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정말 반가운데 어디 보자. 유튜브도 잘 송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민준인가? 민준이 앞에 앉아 있고 오랜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네. 중1 친구들은 어디 있지? 거기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오랜만에 또 현장으로 있는 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예배할 텐데 현장에 있는 친구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처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친구들? 현장에 있는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뭐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국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헤이! 박수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네. 우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나. 죽음도 이겨내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을 주소.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랜만에 뭔가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설 연휴가 끝난 이유라서 그런지 우리 안에 더 뭔가 눌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예배드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유 가운데 있으니까 참 예배드리기 싫다 이런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설 연휴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가 모여서 주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 대변 예배가 또 우리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모인 숫자들이 미약하고 또 소수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은 하나님 큰 마음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가고 또 하나님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지고 하나님 또 굳어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또 굳어있고 또 하나님 돌같이 딱딱해 되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오늘의 그런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눈 녹듯 녹여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의 손길들이 하나님 아까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물질의 주관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벼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디와 기탈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래 보통은 성경을 이제 피면은 성경을 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마련인데 우리 원하연 선생님께서 빨리 자리를 내려가고 싶었는지 성경 피자마자 바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를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역대상 오늘 몇 장이에요?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인데,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성경을 잘 펴놓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잘 펴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설 명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이 굉장히 짧았는데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 이번에 자기 할머니나 갔다 온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나 갔다 왔다. 그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설 명절 때 할머니 댁에 안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새러 이제 할머니 댁에 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는지 볼까? 됐다. 넘어가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잠시만요. 제가 이게 넘어가지 않는데. 됐다. 자, 다 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여기 제목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조그맣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유튜브에도 이대로 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이라는 오늘 또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간사님은 아예 불신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머머, 간사님 불신자 출신이라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간사님은 중학교의 삶에 이제 아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야기죠.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막, 지금은 없어. 근데 옛날에는 디즈니랜드라고 있었거든. 아침에 8시에 디즈니랜드하고,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TV에 동물농장도 하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거 대단해요. 아직까지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명절,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 때에도 뭐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친할머니 댁을 갔는데, 친할머니 댁이 경주였어요. 경주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불국사 있고 우상숭배 도시죠. 제사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이제 간사님이 아예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사가 좋은 건지도 나쁜 건지도 모른 채, 또 심지어 장손 출신이에요. 장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큰 형, 이제 내가 가장 첫째 아들. 장손 출신이어가지고 제사도 지내면서 중학교의 삶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 말이야,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 그날만 되면은 차 안에서 부모님이 막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라고. 경주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되죠. 그때만 되면 약간 지옥의 시간입니다. 막 뭐 돈이 얼마 줬니? 뭐 보너스 얻다 꿍찼니? 이러면서 뭔가 이제 차 안에서 막 그런 왔다 갔다 부모님의 그런 언성 높은 싸움이 이상하게 경주만 갔다 오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삶을 살아가던 중학교의 삶 중에 간사님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몰랐던 매일 똑같은 패턴의 중학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패턴의 중학교의 삶에 뭔가 좀 지침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게 뭔가 재밌는 삶인가? 하는 고민과 무료함이 삶을 살아가던 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명절의 시기에도 뭔가 쉬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좀 방학에 껴있잖아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 또 심지어 가족끼리 다 모인 그 경주의 그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교하는 말, 약간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누가 막 땅 샀니? 누가 뭐 어쨌니? 이러면서 누가 공부를 막 많이 맞았니? 나는 이번에 시험 엄청 못 봤는데 뭐 저기 누구는 엄청 많이 맞았니? 이러면서 불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명절 때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중딩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 간사님과 다르게 요즘 뭐 코로나라는 그런 좀 새로운 게 추가돼가지고 뭐 좀 간사님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혹시 이번 설 명절 때 뭐 할머니 댁 간 친구들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 사이에서 약간 좀 불화, 어려운 점들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간사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이쁜 여자들이 많다 해가지고 쓱 갔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만나는데 그때부터 간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평범했던 아무것도 하나님을 몰랐던 중학교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게 된 고등학교 때에는 일상을 똑같이 살더라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뭔가 좀 믿음이 간사님 안에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명절 때에도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가족들과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안에 이런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점도 나누고 힘든 점들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명절 때 맨날 싸웠던 시간들이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도 간사님 뭐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어머니죠. 이제 간사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의 할머니. 그래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됐죠. 하나님을 알고 간사님의 삶이 변했고 간사님네 가족의 삶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간사님 그런데 저는 간사님처럼 불신자 출신도 아니고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제 삶이 무료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한 선생님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님, 작년과 다르게 한 친구가 이번 올해는 예배 때 너무너무 필기도 잘하고 매일 만나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필기한 것들을 딱 보내줬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유튜브 친구들은 보일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천군만마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이게 그 친구가 다 필기한 겁니다. 이 필기한 것들을 보는데 야 진짜 내가 말하는 토시까지도 전부 다 필기했더라고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 필기가 남학생의 필기라는 겁니다. 야, 진짜 놀랍습니다. 간사님이 가끔 이제 줌으로 예배드렸잖아요. 그때는 뭔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너 프로게이머 같다 라고 이제 놀렸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친구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분명 이 친구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간사님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어때요? 이 필기의 주인공 예전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명절 때 할머니네 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도 명절 때 할머니네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도 학교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똑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쇠입니다.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설교 다 했어요 거의. 오늘 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엄청 짧게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머리로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간사님이 산 증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중학교의 삶과 예배를 드렸던 고등학교의 삶은 간사님 머릿속에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집중해서 하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 바로 첫 번째로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언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유언을 첫 번째로 해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 나이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중 다윗 왕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배를 점검해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 중에서도 찬양을 회복해라 라고 당부했죠. 오늘 1절을 다 함께 볼까요? 안 넘어가네. 자,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뭐래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게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지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징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역대상 16장 4절에 찬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으로 원래 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의 바로왕의 군대의 그런 막 공격 앞에서도 이집트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서 그 애굽에서의 종된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기적을 보며 오늘 다윗 왕, 오늘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을 다윗 왕이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 과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 싸우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 안에 진짜 분노하는 마음, 야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과거에 있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 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에 대한 시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찬양은 이런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상황 환경 가운데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딜 가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능력 있는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듣습니까? 요즘 누가 핫하지? 뭐 모르겠네요. 요즘 BTS가 핫한가? 요즘 뭐 핫한가서 모르겠어요. 요즘 가요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찬양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마 10중 7, 8명은 나는 가요 듣는 시간 더 많은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 모르겠어요. 찬양팀 친구들 찬양 듣는 시간 더 많겠죠. 간사님도 학창 시절에 이제 막 찬양을 열심히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멜로디가 많은 거야.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지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여기까지. 그래요. 찬양하는 헤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오랜만에 찬양도 좋고 간사님도 웃기고 우리 분반 선생님도 재밌었어.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얼마 전에 간사님이 인스타에서 보이나? 이런 글들을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현타 오는 순간들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한번 공감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꼬박꼬박 챙겼던 사람이 내 생일에는 선물은커녕 축하 연락 한 통 없을 때 현타가 옵니다. 이럴 때 누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있어요. 집순이라서 집에 있는 거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 나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 아닌데 불러낼 사람도 없고 불러줄 사람도 없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나 집순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 사실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뭔가 나의 삶에 대한 그런 현타가 찾아옵니다. 또 있습니다. 시간을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오지요. 또 뭐 있나? 자, 수많은 카톡, 수많은 문자 친구들 중에 힘들 때 편하게 연락할 사람 하나도 없을 때, 또 다 같이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부서를 딱 봤는데 나 빼고 놀러 갔을 때, 와, 이럴 때 여러분 인간관계에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간사님도 학창시절 되고 약간 좀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학자 선생님과 재영 선생님, 간사님이 그런 엄청 베푼데 가끔 뭔가 이제 딱 푸사를 봤는데 나 말고 이제 친구들이 다 놀러 가지고 사진 찍은 거야. 야, 나는 얘네 망팸 친구들이 그래도 영원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간사님의 인간관계에 뭔가 현타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는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야. 그런 인간관계의 현타, 아니면 나의 마음의 현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현타, 나의 현실의 문제는 그런 A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교 때는 뭔가 설교만 쓰면 전혀 다른 B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때로는 많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에이씨, 설교는 내 상황과 환경의 문제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네 하고 설교를 그냥 무시하듯 지나간 적이 있진 않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는 A인데, 이런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인데, 아니 말씀은 무슨 이스라엘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야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적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B의 설교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 인간관계 현타를 해결하려면은 친구들 나한테 용서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야 놀러가자, 부모님이 나한테 아들 딸 우리 뭐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뭔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데 설교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설교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B의 말씀, B의 설교를 순종한다면은 현타온 나의 A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B를 순종할 때 A의 상황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알잘딱깔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하세요. 달란트 받으려고도 잘 하지만 삶을 행복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도 알잘딱깔센 그거 성경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끝났어.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팀 친구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이 행복한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느끼지 않는다면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은 분명 마음에 공허한 마음들, 무료한 마음들, 불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이죠. 삶을 회복해야 할 때이죠. 여러분, 그때 예배드리십시오. 그때 찬양하세요. 말씀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드리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 들으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현타 오는 일이 있을 때 알잘딱깔센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래요. 간사님 이번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기 너무 귀찮잖아요. 뭐 정해진 규율도 아니고, 드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 어머니 집사님께서도 가정 예배 드려야죠 이러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니까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살짝 좀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결됐어.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부모님과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솔직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심지어 설 연휴로 포함 가세해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설 연휴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나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비교,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졌던 것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나의 삶은 불행하고 정말 저주스럽다 라고 느꼈던 나의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삶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되나? 믹서가 그냥 믹서만 한번 껐다 켜보실래요? 그래요.